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은 안 되는데 성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들은 날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놈에게 계속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수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같이 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재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미혹해하는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한 번 말씀할 때도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 앞에 서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나 능으로나 능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빨을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회개치 않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으면 이 순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공예배 열심히 참가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기도 하고 새로운 힘으로 무장하고 갈 바를 몰라 고민하던 사람이 진로를 찾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떨 때 성령이 임하시냐?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이다. 순종할 때이다. 예,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고민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갈등을 해요?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속에 생명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사탄의, 마귀의,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은 있지만 항상 갈등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갈등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한량없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더 강하게 힘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을 할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우리 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혈구, 적혈구가 있죠. 백혈구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속에 병균들이 들어오면 백혈구는 빨리 모여서 그 병균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끓고 아프고 막 힘들고 하는 것들이 백혈구가 지금 병균들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 피 속에 백혈구가 없다면 병 걸리는 거예요. 백혈병이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서 병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좀 아프다, 힘들다, 어지럽다 하는 것들은 백혈구가 병균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갈등을 하는 데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